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우리 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아주 놀라운 것 하나를 깨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막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도 잘 안 하시고 막 손들라 그러면 찬양도 잘 안 하시더니 우리 남자분들이 앞에 서시니까 율동들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손을 올리면 배에 걸려가지고 옷이 다시 안 내려가거든요. 그런 열악감들이 있음에도 막 그런 동정심에서 막 찬양을 함께 해주는 걸 보고 야, 동정심을 일으켜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함께 찬양해 주시고 함께 고백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인상 깊게 본 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뉴스를 잠깐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그 뉴스를 함께 보시죠. 요즘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라고 하는데요. 사실 부모 입장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뭐 임대나 뭐 이런 데 살면은 약간 애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애들이 말이거든요. 벌써 그거 알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거 아파트 사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 관리가 안 된다 그래갖고 뭐 그렇게 애들을 편을 나눈다 하더라고요. 그건 다 엄마들이 나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월급 액수를 가지고 200충, 300충 벌이다가 이제는 이렇게 전거지, 월거지까지 나왔다면서 한탄했습니다. 점점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한테도 그렇게 영향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잘못 시킨 것도 그렇고 그쵸. 걔네들이 그렇게 알고 크면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커서도 또 똑같은 걸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기쁘게 찬양하고는 갑자기 씁쓸한 기사를 보게 되어서요. 브랜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민원을 올리게 되는데 주공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의 학교 배정을 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올라온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200층이다, 300층이다, 전거지다, 월거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점차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게 되고 아이들에게까지 그 영향들이 미치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기사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사를 보는데요, 제가 뜨끔한 거예요. 왜냐면요, 200층, 300층, 전거지, 월거지 그런데 제가 여기 해당되는 게 너무 많은 것이죠. 네. 저도 200층, 300층 중에 한 명이고 전거지, 월거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200층, 300층이 계시고 전거지, 월거지가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200층, 300층, 월거지, 전거지에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모양인 것이지요. 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아이들과 학교 배정을 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시대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가 나옵니까? 추수감사드리라고 감사를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도 감사를 참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감사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릴 적에 밥을 먹으려고 하면요, 반찬이 조금 부실하면요, 또 예쁘게 밥상이 차려지지 않으면 어머니가 계셔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그럼요, 감사 기도가 식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밥상을 주다니 이러면서요, 식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아주 몰지각한 아들이었습니다.
식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이걸 먹으라고 감사기도를 하고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실패하기도 하고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서요 감사한다는 기도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요, 또 서로에게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참 감사가 어렵습니다. 제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요 인사치레나 교양적 수준의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적 규범들을 알려주는 것이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목사의 수준이 저래서 되나?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깨어져 가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십니까? 네. 그러면 무엇을 왜 감사하십니까? 네, 성경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한다고. 네. 무엇을 왜 감사하시냐고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성경이 알려주는 감사를 함께 배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참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다식하고요, 기독교인을 박해하다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외모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쓴 글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신학자이고요, 문학가이고 영성가였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쓴 그 서신들이 없었다면 신학적으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 위에 신학적인 발전들이 쌓아져 갔던 거지요. 인간적으로 하면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공격받으면서도 자기에게 있는 자랑거리가 있는 그 영적 체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14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바울에게 아주 놀라운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는요 거기가 어디냐면 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우연치 않게 우리 정준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 본문의 내용을 다뤄주셨는데요. 그때 이 셋째 하늘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었고 둘째 하늘은 우주였고요, 셋째 하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녀온 것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지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이고요, 초월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바울이 경험한 것이지요. 어떤 지식적 차원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만나고 경험하고 온 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셋째 하늘 천국을 보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천국에 다녀왔다면 저는요 입이 심심해서 근질거려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설교 때마다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예화냐, 천국에 가니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천국에 가니까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 막 그러면서 막 살짝 협박도 하고 집사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요. 예. 이렇게 하면서요 막 뭔가를 막 열심히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안 되는 기도 응답의 예화를 돌려막기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제가 중국에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지난주에 다녀오면서 중국에서도요 그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그 기도 응답의 예화들을 돌려막기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 나도 왜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냐고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런 사람 안 된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기도응답 받았거든요. 이걸 모르시나 봐요. 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제가 돌려막기를 하도 해가지고요. 이거 못 써먹는 그런 예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 가니까 그걸 모르시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은. 쫙 풀어냈더니 막 중국 분들이 아멘하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요. 제가 막 그런 예화로 돌려막기 하는. 그렇게 아주 간단한 기도응답 같은 것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요. 막 말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돌려막기 하는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갔다 왔다고 치면 막 간증하고요, 책 쓰고요,
페북 스타가 되고요. 인스타의 스타가 되고요. 제가 천국 유튜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천국을 소재로 막 유튜버를 맨날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의 조회수 2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왜 웃긴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설교가 늘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조회수가 2입니다. 여기 아마 2이신 분들이 저와 뭐 사모님 뭐 이 정도 올리시는 집사님 이 정도가 돌아가면서 조회수 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국의 유튜버가 된다면 얼마나 유명세를 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냐고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요, 뭐라고 5절에 이야기하냐면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자랑거리 같은데 그 자랑거리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신비한 경험, 이 초월적인 경험이요, 무려 14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14년 동안 그 이야기를 입 다물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 같으면요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못 살 것 같은데 바울은요 14년간이나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경험을요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3인칭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알려주면서도요 3인칭으로 말하면서 자신을 가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랑거리를 가려내는 바울의 모습이요. 우리 중에도요 자랑거리가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자랑거리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외모가 특출난 분들이 계셔요. 우리 호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외모가 특출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이 목회적 심정을 알아주시면, 우리 호선학교의 모든 교인들은 외모가 특출나요. 그런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무리 없이 살아간다,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우리 남편은 다른 남편들 같지 않고 착하고 괜찮다 여기기도 하고요. 우리 아내는 야무지고 일도 잘하고 잘 섬겨준다, 이러면서요 기뻐하기도 하고요. 내게는 잘 나가는 아들이 있고 내게는 잘 나가는 딸이 있다, 그 자랑거리를 감사하기도 하고요. 내게 위기가 없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내용들로 감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감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자랑거리로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7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죠. 감사라고 여겼던 그 자랑거리들이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요, 저 사람이 나르시스인데요, 호수에 비친 자기 용모에 반해서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되는 사람이 이 나르시스 시인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즘이라고 말하면 자기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잘난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심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라고 여기는 자랑거리가 교만이 되어서 은혜는 모르고 자신에게 만족하고 심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요, 자랑거리가 있는 그 삶의 내용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자랑거리가 있는 그 삶의 내용이 내게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교만하지 않게 되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병인지 모릅니다. 간질이라기도 하고 우울증이라기도 하고 안질이라기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안질일 것이다, 아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의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병이 아마 바울에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는요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지 못했던,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요 어쩌면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의 기사에서처럼요 200중, 300중, 월거지, 전거지,
거기에 내가 속한 육체의 가시 같은 일들이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요 남편이 가시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아들이 가시 같고요. 어떤 분이요 아내가 가시 같고요. 딸이 가시 같고요. 어떤 분에게는요 많이 배우지 못한 학벌이 늘 나를 얽어매는 가시가 됩니다. 가난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요. 질병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요.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의 관계적 어려움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요. 직장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내게 있는 성격들, 우울함이나 늘 염려하는 그런 생각들이 내게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들은요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통제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들은요 그래서 고통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삶에 제한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통제가 되지 않고 고통을 일으키고요, 삶의 제한을 만들어서 육체의 가시가 되어 나의 약점이 되고 연약함이 되는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바울이요 우리에게도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육체의 가시를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응답받게 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 하냐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내 약함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가의 가시가 있는 삶의 내용이요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삶을 제한하고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있는 삶의 내용에서도 자랑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요, 앞에 바울이요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는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자랑거리가 있는 삶의 내용이 감사가 아니고 육체의 가시가 있는 삶의 내용도 감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귀담아 들으셔야 하는데요, 잘 들으셔야 하는데, 내 삶의 내용이 내 감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요.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말해요. 내 삶의 내용에 내 감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자랑거리를 감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내 삶의 감사가 내 삶의 내용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많아도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고요, 육체의 가시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게 되느냐? 오늘 무엇을 감사하게 되느냐?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해야 하는데, 약한 그것이 강해지는 결과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9절의 이야기가 중요한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요 내가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것이 기뻐하고 감사한데 그것은 내 육체의 가시에도 무엇이 있었냐?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무엇을 감사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는요 삶의 내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머무시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내 자랑거리도 주님이 머무시는 일이라면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내 육체의 가시도 주님이 머무시는 일이라면 감사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감사는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주님이 내게 머물러 주신 그 일, 그 하나님을 인정함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랑거리가 되었던, 육체의 가시가 되었던 내 삶의 내용이 감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셨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교만하고 자기만 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여기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인 것이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감사는요, 자기를 축소하고 주님을 확장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의 고백들이 참 많은데 이 감사의 고백을 보면 감사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보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말하죠. 감사의 대상이 분명했어요. 뭐라고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으로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지금 바울이 고백했던 감사, 내가 능욕, 궁핍, 공고, 그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인 것이요. 주님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가 있었던 것이요. 주님이 머무시는 그것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감사했던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참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저를 바라다 보니까요, 제가 무엇이나 당연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은 것도 당연하고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 것도 당연하고, 가족도 제게 당연하고, 아내도 당연하고, 자녀도 당연하고, 부모님도 당연했던 것이지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요. 그런데 반대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 아픈 사람은 그 아픈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저 가난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는 고통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게 있는 나르시스를 봐야 하는 것이요. 교만에 빠져서 자기에 도취되어 있는 그 나르시스를 봐야 하는 것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를 깨닫게 되는 일이 제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차원으로 감사가 깨달아졌냐면 믿음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가 제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 범사의 감사가 믿음으로 하는 감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하실 때 축사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땡스라고 말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셨던 것이지요. 무엇을 감사하셨냐? 이미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사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제가 그렇게 한 차원 감사를 깨달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 또 제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내 삶이 내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것이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관계적 감사가 제게 일어났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내 약함을 기뻐합니다. 왜냐? 주님이 머물러 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는요, 관계적인 것이요. 이 관계적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국에 다녀왔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제 손에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올 때 과자나 장난감을 사가지고 오면 그럴 때 아빠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가 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성숙하게 되면 그저 아빠가 무사히 다녀오신 것만으로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자라나게 되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관계적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여기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인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지요. 옆에 있는 그 한 분 한 분이요, 다 감사한 분들이에요. 저분이 계셔서 내가 교회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감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이 관계적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 감사는요, 주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적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에 인용하는 박도영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를 소개하는 글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제가 여러 번 리더 모임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담겨져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지요. 우리 교회는 특별하지 않다. 다른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과 한계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교회에 불과하다. 많이 애쓰고 있지만 공동체나 가족으로 불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교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지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라고 말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지요. 우리 교회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준다. 그런 허물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얼굴을 감춘 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한다. 그러면 그 가면을 서둘러 벗기려고 하지 않아서 감사한 교회다. 그 한계, 모자람, 부끄러움, 후회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면목 없지만 용서를 구하게 내버려 둔다. 한 사람 한 사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못난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만큼은 되었다. 그래서 병아리 눈물만한 희망이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고 있지 않은가 싶다. 그러면서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 투성이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 있는 곳에 그런 줄 알면서도 자기 업무를 생각해서 남을 수용하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목소리를 갖게 해주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묻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희망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줄 알지만 자기 허물을 생각해서 남을 수용하고요, 그 자리를 마련해주고요, 그들이 목소리를 내게끔 해주는 그곳에서 희망이 생겨나는 것 아니냐고요. 내가 가진 이상적인 교회상을 실현해줄 교회는 없답니다. 내가 가진 이상적인 교회상을 실현해줄 교회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상을 실현할 가망이 없는 나를 받아줄 교회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는 나를 받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됨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니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남성분들이 막 찬양하셨잖아요. 율동을 하는데 제가 연습할 때 막 여러 번 뵀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파업할 때도 손을 한 번 안 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앞에서 찬양하시는 건 기적 같은 일이래요. 그런 일이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요, 율동을 하실 때 손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분들, 내 의지로 통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찬양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 모습이 감격스럽고 기뻐하는 것, 그게 교회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이상을 실현해 줄 교회의 상이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 이상을 실현할 가망이 없는 나를 받아주는 교회,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관계적입니다. 내 삶의 내용이 감사를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니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게 되고 그들을 가치 있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적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남성분들 함께 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